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 하나님께서는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창조하셨을까요? 살인, 강도, 전쟁, 악성 바이러스, 홍수, 지진을 비롯한 각종 자연재해, 교통사고를 비롯한 각종 사고들, 그리고 사람은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생겼을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음으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되고 그 결과로 각종 슬픈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청소년 시절에 만약에 하늘나라에 가면 도끼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찍어 없어 버려야 되겠다고. 과연 그 생각이 옳았을까요? 그럼 오늘 함께 연구해 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지구 창조 때부터 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어디에 있었습니까? 에덴 동산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있게 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왜 만드셨을까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과 사랑의 시금석으로 만드셨습니다. 품성을 향상하게 하고 자발적 봉사를 하게 하고 선택의 능력을 주기 위하여 만드셨어요.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고 정결하게 지음을 받았지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배제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없는 좀 모자란 존재로 만드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품성이 향상할 수 없고 그것은 자발적인 봉사가 아니라 강제로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예리한 지성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스스로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나의 신분을 상기시켜주는 장치였습니다. 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해주는 시스템이었어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제한된 존재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신분을 망각한 것이 죄의 시작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우리로다. 중국인들은 고대로부터 여러 신들을 섬겨왔는데요. 그 중에 북극현천상제라는 신을 섬겨왔습니다. 특히 도교에서는 이 신이 주신입니다. 이 신은 북극성과 북편 하늘에 있는 7개의 대표 별자리를 주관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북쪽은 죽음을 상징하고 북쪽의 색깔은 검정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을 현자를 써서 현천상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북극성과 북편 하늘 그리고
북방을 관장하는 현천상제 숭배사상은 현무신앙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에 보시는 뱀이 거북이를 감고 있는 이 동물이 바로 현무라는 신입니다. 북쪽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현무의 다른 이름은 현무대제 또는 현무상제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래서 현천상제, 현무대제, 현무상제는 다 같은 신의 이름입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인들은 이 신을 섬겨왔고 지금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이 현무의 그림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날 미사일의 이름에도 이 이름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전해져 내려오는 거북뱀, 즉 현무의 유래는요, 현천상제의 장과 뱃살이 변하여 현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설에 의하면 현천상제는 생전에 돼지를 죽이는, 돼지를 도살하는 업자였는데 만년에 살생의 죄업을 깨닫고 도살하는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자기 배를 칼로 가르고 죽어서 신이 되었어요. 그가 배를 갈랐을 때 배에서 흘러나온 장과 그 뱃살이 강으로 흘러 들어가서 거북뱀, 즉 현무가 된 것입니다. 근데 이 현무가 민간에 들어가서 난동을 부려요. 그래서 옥황상제는 그것들을 수습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현천상제는 옥황상제의 명령을 받들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현무를 복종시키고 자기의 호위병으로 보디가드로 삼았다는 전설입니다. 이 전설을 볼 때 성경 계시록 12장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뱀이 등장하고 또 땅으로 내려왔다. 이런 전설과 이 성경에서 옛뱀 곧 마귀가 등장하고 사단이 땅으로 내어 쫓겼다는 이 내용이 상당히 공통된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북극 지폐에 참여하고 싶었던 그러한 그 미련이 아직도 남아있어서 지금도 북극 현천상제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숭배를 받고 있는 사단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시편 104편 9절에 보면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로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잠언 8장 29절. 물에는 경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에도 한계를 정하셨어요. 천사도 자기의 경계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사람도 자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영역이 있는 것이에요. 각 천사든 사람이든 자기의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안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사람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하여 만드신 경계선이었어요. 우리 남한 주민들이 이 철제 경계선 안에 있을 때 자유롭고 행복한 것이죠.
이 경계선을 넘어서 북쪽으로 넘어가면 자유도 없고 행복도 없는 것입니다. 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만물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을 회상케 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천산의 생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새들도 나의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않을 것은 세계와 거기 충만한 것이 내 것임이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롭게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도 다 하나님의 것이었죠. 그러나 딱 한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이 부여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권을 침범치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서 하나님을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온 우주의 주인으로서 인정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 가장 행복하게끔 창조되었습니다. 기차가 레일 위에서 가장 잘 달릴 수 있듯이 레일 위에서 기차가 가장 행복하게 달릴 수 있듯이 인간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그분을 사랑하며 살 때가 가장 행복하게 가장 잘 달릴 수 있는 것입니다. 레일을 떠난 기차가 행복할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인간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무슨 비즈니스를 하시든지 무슨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시든지 무슨 일을 계획하시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먼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시고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서 그 다른 일들을 할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값지고 그 하시는 일들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복된 일들이 될 것입니다. 먹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악을 알지 않도록 하시려고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만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오직 선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그 순간부터 그들은 죄책감을 체험했습니다. 죄의 결과로 인한 두려움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악에 대해서 체험적인 지식을 갖게 된 것이죠. 즉, 악을 체험적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선에 대한 지식만 있었어요. 그러나 범죄한 순간부터 악에 대한 지식도 함께 생겼기 때문에 그 나무의 이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에 대한 지식은 무한히 풍족하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지식, 곧 죄책감,
두려움과 공포, 슬픔과 염려, 미움과 시기와 질투, 아픔과 죽음, 이런 것들에 대하여는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알리고 싶어 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하와는 어떻게 이것을 먹게 되었을까요? 성경에 보면 첫째 보았다고 했고, 탐냈다고 했고, 그리고 따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남편에게도 주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한자에 보면 탐할 남자라는 한자가 있는데요. 두 나무 사이에 여인이 있고 그 사이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탐내는 모습이 이 한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얻은 것은 무엇이죠? 눈이 밝아졌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되리라고 말한 사단의 말대로 그들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시력이 좋아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의 두루마리가 벗겨짐으로써, 즉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을 떠남으로써 벌거벗은 자신의 수치를 보게 되는 그러한 비참한 눈 밝아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악에 대한 지식과 저주를 얻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책감이 생깁니다. 또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생기게 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악에 대한 지식이죠. 그리고 그 결과는 저주로 끝납니다.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그 외의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행복을 잃었고, 사람이 선에 대한 지식만 있을 때는 행복했습니다. 그러나 악에 대한 지식, 즉 죄책감, 죄에 대한 죄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 등등 이런 악의 지식이 머릿속에 들어옴으로써 정신이 혼란해지고 스트레스가 생기고 지적인 능력이 마비되고 그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주셨던 행복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천연계가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아담에게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천연계가 사람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동물들도 사람에게, 사자니, 모기니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순종하지 않고 우리를 물려고 하고 모기도 우리 피 빨아먹으려고 하고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오염되지 않은 천연계를 잃어버렸습니다. 범죄하기 전에는 천연계에 선에 대한 지식만 쓰여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악에 대한 지식이 함께 쓰여져서 모든 천연계들이 악으로 오염됐을 뿐만 아니라 지금은 또 사람들이 만든 각종 오염 물질로 인해서 오염되게 되었죠. 네 번째는 생명을 잃게 되었습니다.
범죄한 후로 꽃이 시들고 나뭇잎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모든 생명체들은 결국 죽고 말 것이라는 엄숙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택한 죄의 결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지고 말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가 사단에게 굴복함으로 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도로 찾을 수 있게 하셨습니다. 사람이 범죄한 직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범죄함으로 잃어버린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다음 이 시간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